사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365일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 돼야 합니다. 가정은 제2의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지옥 같다면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5월뿐만 아니라 1년 12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어라는 그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자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에게 어린 새끼들이 다른 먹이를 못 먹지 않습니까? 그 새끼들이 어머니를 파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새끼를 낳으면 자기 살을 다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연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어머니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에 사는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물치는 한 번 알을 낳을 때마다 약 5만 개 정도를 낳는다고 그래요. 부화할 때마다 약 5만 개 정도 부화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지 이 어미 가물치가 눈이 멀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가물치는 사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자진해서 어머니 입속으로다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미 가물치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면 눈이 뜰 때쯤 되어지면 약 5만 개 중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병들면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이기도 하던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요 연어 새끼들 마냥 부모님만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가물치처럼 자기 부모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한 가지 질병, 이게 전세계 의학지에 보고되어져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령의 암이라고까지 하는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화병이라는 거예요. 우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이 우라병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왜 우라병이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 우라병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의학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의 우라병은 마음의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감정, 속상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슴에 그냥 쌓아두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결국에는 질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화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우라병으로다가 다른 질병이 전이가 되어지면 고쳐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우라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 그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 서로 속상했던 그런 감정들을 전부 다 가슴에 쌓아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화병으로 번져들입니다. 화병에 걸리면 만성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만성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 화병의 제공자가 가장 많은 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남편 때문에 화병 걸리고 아내 때문에 화병이 걸리고 자녀들 때문에 화병 걸리고 부모들 때문에 화병 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화병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긴 사람은요 1000만 원짜리 보약을 수십 채를 먹어도요 안 고쳐집니다. 병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안 돼요. 이 화병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이 화병을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다 쏟아내야만이 다시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우라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시부모 때문에 우라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아내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자녀들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부모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또 이웃들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화병이 생기고, 직장 동료들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화병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병 생기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고통받아요. 상대방들은 전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참 이 화병 걸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화병에 걸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화병에 걸린 사람은 글자 그대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3남매입니다. 12형제 중에 12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렇게 나머지 형제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어느 날 멀리 나가서 양떼와 염소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더니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아주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넣는 거예요. 거기는 도저히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어서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은 아무리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형들은 그런 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요셉 옷에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이것이 요셉의 피입니다. 아마 사나운 짐승에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자고 형제들끼리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저 애굽으로다가 노예들을 팔러 다니는 그 노예 상인꾼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요셉을 꺼내다가 저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꺼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그 노예 상인이 바로 애굽에 다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직접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형님들이, 여러분의 누님들이, 여러분의 언니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렸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흥정하는 소리를요. 내가 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리고 얼마만 주고 얘 데려가라. 이것을 직접 요셉은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친형제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결국에는 요셉은 그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그는 타국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던 요셉은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삽 한 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호미 한 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온 순간부터 삽을 잡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생각을 하면 아마 자다가도 버떡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날마다 형들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당장에 도망쳐서 내가 형제들을 다 죽이리라, 아마 그런 복수심에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요셉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고 그랬고,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밭에 나가면 밭이 복을 받았고, 논에 나가면 논이 복을 받았고,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힘을 얻었어요. 야,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어떻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그는 신임을 얻어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그 모든 논과 밭과 들과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모든 가정을 다 이 사람이 맡아서 주관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느 날 집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요셉을 보고 자꾸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줬는데 오직 당신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다.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도 없고 내가 당신과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동침을 요구할 때마다 피하였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들어가자마자 그의 옷자락을 잡고 동침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는 그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피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 내 채까지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기 증거를 봐라. 요셉의 옷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증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결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요셉도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옷을 붙잡고 늘어졌더니 도망갔다. 이 증거가 여기 있다. 옷이 여기 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요셉은 그 길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애국 왕의 관리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의 관리자가 이상한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해몽을 해줬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 왕의 관리자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관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셉이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것을 알으니까 내가 나가서 당신을 규명해 주겠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관리자는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지하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곳이에요. 왕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젊은 나이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였더라 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국 왕의 그 관리자의 꿈을 해몽하고 나간 지 2년 후에 애국 왕이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더니 들에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흉악하게 생기고 아주 바싹 마른 소 7이 나타나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한 번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운 7곡식이 있는데 아주 파리하고 바싹 마른 7곡식들이 이것도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다동원하여 이 꿈을 해몽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감옥에 갇혔던 애굽 왕의 관리자가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서 나를 풀려나도록 한 그 사람 히브리 사람이 있다. 왕한테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왕한테 불려나와요. 그래서 왕에게 불려나와서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왕이여,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한 것은 이 나라에 7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그 7년 흉년 동안 백성들은 전부 다 굶어 죽을 것이요, 나라는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대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그렇게 꿈해몽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애국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애국 왕이 감탄을 하면서 자기 반지를 빼어줍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너한테 모든 절권을 마치게. 그리고 애국의 총리로 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일순간에 애국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애국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는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 형제들은 아직도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는 애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한 그 여자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그년을 내가 능지처참하리라.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총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보다 계급이 한참 높으니까 내 이년! 내가 언제 너를 겁탈하려고 했더냐? 네가 나에게 동침하자고 나를 유혹했지. 내가 언제 너를 유혹했던 적이 있더냐? 왜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여 나를 감옥에 가게 했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며 그 여자에게 크게 벌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그 요셉의 꿈이 해봉한 대로 7년 동안 애국 땅은 큰 풍년을 맞이해서 아주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7년째, 8년째 들었으면서부터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되어지진 않아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곡식을 저축해 놨던 요셉이 오히려 이것을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요셉은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 땅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12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저 애국 땅에는 곡식이 넘쳐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애국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야곱과 12 형제들은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 부모님들을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이 형제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센 땅은 애국 땅에서 제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야곱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40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국 땅에 거주한 지 17년 후에 17년을 거주하고 147세에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이 비록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고 할지라도 복수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지?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요셉이 죽이려고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야 이놈아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하면 요셉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방패가 되어줄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형제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 자기들끼리 벌써 얘기하는 거야. 요셉은 지금 애국의 총리 아니냐? 이제 아버지도 죽어서 우리를 죽여줄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우리를 전부 다 죽여서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그에게 엎드려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 자기 동생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 팔아먹은 거 노예상인한테 팔아먹은 거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오.
당신에게 악을 행한 것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요 지금 몇 년 살았어요? 같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1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마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을 거예요. 언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 언제 복수할까? 이 걱정과 근심이 항상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도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국 왕의 중매로 말미암아 그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1장 50절을 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라메다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 다음에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왜? 그 자녀의 이름에 자기의 모든 소망이 다 들어가잖아. 희망이 다 들어가잖아. 너 이런 사람 되라, 이런 인물 되라. 그래서 자녀들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태어나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다가 제8일에 할례 의식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출산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할례를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나 아니면 제사장을 통하여 영감으로 주시는 이름을 짓도록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8일 동안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보다 굉장히 아주 중요시하고 아주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녀가 태어나는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주신다 하는 것이 유대민족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8일 동안 이름이 없다가 8일째 하나님 옆에 할례 의식을 해놨대요. 여러분 이때가요 잔치를 제일 크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요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일평생 살면서 잔치를 언제 제일 크게 합니까? 뭐 옛날에는 한갑 때도 있었고 뭐 그런데 요즘은 한갑도 잔치 안 하잖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잔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할례의식을 제일 큰 잔치. 그래서 모든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할례의식을 해가고 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딱 주시는 이름을 받을 때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안수기도 해줬다고 해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 8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아들을 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 오늘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집의 온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잊어버렸다. 그 이름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나의 모든 고난. 이건 뭐예요? 종으로 자기가 팔려와서 당한 고난,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일들, 죄 없이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던 고통, 잊어버린 꿈을 해몽해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관원장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총리가 되자마자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다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야 므낫세 부를 때마다 나는 옛날 거 다 털어버렸어. 나는 옛날의 상처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야. 왜? 자기가 옛날에 상처가 자꾸 속에서 살아나오면 복수하잖아요. 자기는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위하여 다 잊어버렸다. 나한테 고통 준 것도 잊어버렸고, 고난을 준 사람도 잊어버렸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비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을 낳고 요셉의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사실 요셉은요 어려서 어머니 없는 자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엄마 없는 눈칫밥 먹고 자랐던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 또 다른 형제들에게 늘 왕따시키고 형제들이 미워하고 미움을 받던 그런 상처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의 모습, 형님들에 대한 배신감, 미움, 자기가 팔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와 살고 있는데 자기를 찾지도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한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증오와 그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 했어요? 털어버렸다. 왜? 이것을 내 마음에 감싸고 살면 자기가 고통만 있으니까, 속상한 일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은요, 화병의 원조가 됐을 거야. 화병 걸린 사람이 원조가 됐을 거야. 근데 요셉은 다 털어버렸다. 그래서 과거에 한 맺힌 그 수많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야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속상했던 거, 원망했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다 잊어버렸다, 다 털어버렸다. 그 의미로다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왔어도 감옥에 갔어도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의 모든 상태를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쏟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쏟아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이 맙니다. 이것을 쏟아버려야 우연병도 치료가 되어지고요, 이것을 쏟아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것을 쏟아버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품고 있다, 아직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쏟아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게 문제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쏟아버리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얼마나 증오가 가득 찬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걸 다 쏟아버렸더니 요셉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을 때요. 자녀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우식으로 남아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굶지 말고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요, 막 화가 나고 싸울 때 싸우다가 해 딱 떨어지면 더 이상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털어버려져요? 안 털어버려져요? 안 털어져 버려.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요, 목사가 1년 전에 말 실수한 것 같고 지금도 그냥 콩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거 털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능력은 뭐냐? 속상했던 거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서운했던 거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가 되는 걸 빨리 털어버려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시집살이 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라병이 화병으로 다 쌓여있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항상 책증이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털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가서 둘째를 낳았어요. 창세기 41장 5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셨더라. 둘째를 낳았어. 첫째는 나 털어버렸다고 이름을 지었고 다 잊어버렸다 이름을 지었고 둘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더니요, 에브라임을 낳자마자 정말로 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름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의 지파가 형성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털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목사님, 나 20년 예수 믿었는데, 나 30년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요? 요셉 같은 믿음 한번 가져보십시오. 털어버리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50년 예수 믿었어도 행복하지 못한 건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털어버리지 못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직도 무한병이 쌓여있는데 뭐야, 1000만원어치 먹는 것보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털어버리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정손이었더라. 근데 이 엘가나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기 오늘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하나는 분임나라고 하고 하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임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다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로 사는 자, 응답으로 사는 자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은혜로 사는 자, 응답으로 사는 자는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해도 몸부림을 쳐도 늘 힘들었어요.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날마다 부인나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으로 여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가 또 이 두 여자가 싸우고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밥도 먹지도 아니하고 속상해서 울기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4절 얼마나 통곡하며 막 몸부림을 치는지 엘리가 제사장에 가서 야 여자야 너 왜 술 주정하느냐, 왜 성전에서 술 주정하느냐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빨리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려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나는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다 토해내는 거다. 마음이 슬퍼서 내 심정을 다 토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쌓였던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 쏟아냈어요. 다 쏟아버렸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원통함도 상처도 하나님 앞에 쏟아버렸더니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딱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다 쏟아내니까 근심의 빛이 사라졌어요. 쏟아내니까 그때부터 옛날 성경에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고통이 없었어요. 마음에 그때부터 행복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행복이 임하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 뭐가 됐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쏟아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한나는 내 상처를, 내 마음의 원통함을, 내 마음의 격동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고백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 우라통 터지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여러분 가슴에 쌓여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무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목사님 때문에 자기는 여기 쌓이는 게 많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여자들은 남편 때문에 쌓이는구나. 남자들은 마누라 때문에 쌓여. 자녀들 때문에 쌓여. 부모들 때문에. 왜? 늘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여기다 쌓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쏟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나처럼 통곡하며 계속 복음 하나님 앞에다 쏟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불행한 것을 행복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털어버리니까, 쏟아버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먼지를 털어버리고 상종도 말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 전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또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또 가서 전해요. 10번, 10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김순필 권사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김순필 권사님이 받아들이질 않네. 그러면서 자꾸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고 뭐 어쩌고 자꾸 막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얘기만 선택했어요. 그럼 나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인간인들은 속상하지. 그러면 에이씨, 내가 이 집에 다시 오나봐라. 내가 저 여자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 그렇게 했는데 막 상대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막 욕을 했다고 할잖아. 저주를 했다고 할잖아.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속상한 마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두 번째 또 찾아가야지. 지난번 나 찾아왔을 때 늘 끼얹히고 막 욕을 하고 나한테 저주를 하고 악담을 했지. 내가 가나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비록 나한테 악담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했던 거, 그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싹 벗어가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김철규 권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호석 권사님한테 속상했던 거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이게 가슴에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쌓였다고 해요, 빨리.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큰딸한테 속상한 것도 쌓일 테고, 며느리한테 쌓이는 것도 있고, 또 아들내미한테 쌓이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조그마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먹만 하지만 손자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쌓이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것 쌓고 살면 뭐 된다고요? 화병 걸린다. 화병에 걸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고요?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호석 권사한테 속상했다고 털어버리고, 아들내미 때문에 속상해서 털어버리고, 딸 때문에 속상했던 거, 사위 때문에 속상했던 거,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던 거,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던 거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쭉 털어줘봐요. 먼지 한번 털어줘. 나한테 속상했던 거 다 털어버려 하면서 시작. 빨리 해요. 권사님이 안 해요. 이우석 권사님은 김철규 권사님한테 속상한 게 없었습니다. 원통했던 거, 속상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 감정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화병 걸려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은 화병 걸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마음에 담고 살면 화병 걸려요. 근데 화병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약자라 나의 원통하고 격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오늘 이 생각 다 털어버리고 쏟아내고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불행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